성경 봉독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을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장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내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에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도 어서 오라. 우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덕분이요, 바로 당신 덕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덕분이요,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형제자매들 덕분입니다. 겨울을 앞둔 어느 부부의 대화를 잠깐 소개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추워지기 전에 김장해야 돼요. 난방도 준비해야 되고요, 보일러도 점검해야 돼요. 여보, 큰애 겉옷 사야 되겠어요. 신발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신 장갑도 떨어졌잖아요. 부모님 계시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에 남편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 여보. 돈 달라고. 여러분, 월동 준비 다 하셨나요? 월동 준비. 지난주 엊그제 비가 내려서 이제 진짜 겨울로 접어들죠. 내일 영하 6도, 5도. 추워질 일만 남았을 겁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아직 못다한 월동 준비가 있다면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월동 준비 하셨나요? 예. 잘 하셨어요. 그리고 하고 가야죠. 그런데 신앙의 월동 준비 말이에요. 신앙의 월동 준비.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듯이 사람에게도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 겨울이 찾아옵니다. 부자든 가난한 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인생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월동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준비는 인생의 월동 준비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월동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차 집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의 월동 준비 모습이에요. 바울은 젊은 시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도 무려 14권이나 썼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이 바울도 머리는 휘고 등은 굽은 그런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로마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인생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디모데야, 너는 어서 내게로 와라.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나를 떠났고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이제 내게 꼭 필요하다. 또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집에 놓고 온 겉옷을 가지고 와라. 특별히 성경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힌 이들이 너에게도 똑같이 할 테니까 그들을 조심하면서 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일생 협력했던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고 그리고 오라. 5대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월동, 자신의 월동 준비의 모습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겨울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그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생의 겨울 중에는 어떤 겨울이 있을까요? 첫째, 나이 겨울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겨울이요? 나이 겨울이에요. 나이. 깎을수록 커지는 것은 구멍이죠. 먹을수록 많아지는 것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먹고 싶지 않은 게 뭐죠? 나이. 병권사님 안 그런가요? 맞아. 세상 먹고 싶지 않은 것은 나이. 어렸을 때는 한 살이라도 높여가지고 형들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몇 살이야? 야, 8살인데? 이러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나이 먹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것이 나이고 인생의 겨울이란 말입니다. 20대를 봄이라 그래요. 30대를 여름이라 그래요. 50대를 60 되면 가을이라 그럽니다. 그래 60이 넘으면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인생 겨울에 들어섰고 이미 문턱을 넘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을 쏜 화살이라 그래요. 인생 겨울 이미 맞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면 금방 흘렀대.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갔대. 잠깐 눈 감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대. 이게 빈말인 것 같지만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거야.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달린다잖아요. 80이 되면 쏜살같이 막 80km, 100km로 달린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저 뒤에 있는 젊은 친구들 만한 나이 때 목사님이 하면 아무 의미 전달이 안 됐어요. 무슨 의미인지 저 그냥 하는 말이지 뭐.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지 그랬어요. 근데 나이 들다 보니까 죄송해요. 저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 들다 보니까 그게 빈말이 아니구나.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376장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면서 5절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때 세월을 살같이 빠른 광음에 쏜 화살처럼 빠르다는 거야. 여러분 모두 세월이 많이 남아있든 적게 남아있든 이 세월을 아껴서 주의 일에 힘써 사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나이 드신 분이 가장 겁나하는 질문, 싫어하는 질문 3가지 있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거울 보기가 겁나고 보면 보기 싫어. 젊어서 팽팽하고 윤기가 흐를 때는 참 보고 또 보고인데 이게 어느 사이에 그 윤기 떨어지고 막 그러면 거울 보기 싫고, 또 두 번째 누가 나이 물어보는 거 싫고, 세 번째는 누가 옆에 사진 찍지 않은 게 싫어요. 사진은 이건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열혈 청년이었던 사도 바울도 어느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됐어요.
인생 겨울을 만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좋았을 걸, 좀 더 젊어서 믿었더라면 좋았을 걸,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의 일도 교회 일도 더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예, 천국에 가면 껄껄껄껄 환자가 많답니다.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할 걸.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내린 논과 밭에 나가서는 일할 것이 없어요. 추수를 마친 빈 들판에 나가서는 일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겨울이 내게 찾아오기 전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기 전에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합하기 전에 여전도에 총회장을 했던 심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 86이신데 그 권사님이 한 달 정도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딸내가 있는 집으로 가서 거기 생활했는데 한 두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보러 갈까? 했더니 볼 수가 없어요. 왜? 요양원에 들어왔다는 거야. 어쩌다 허리가 좀 아팠어요. 허리 수술을 받고 한쪽 다리를 절고 다녔는데 그게 악화가 돼서 휠체어를 타야 됐고, 그 집에서 안 되니까 요양원 갔는데 어디요? 했더니 고급동에 와 있다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 그분이 참 열심히 봉사했는데 늘 좀 더 젊었으면 믿어요. 좀 빨리 믿었으면, 좀 더 은혜를 더 깊이 먼저 알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나의 겨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건강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파랗게 젊은데 중환자실에 누워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 무엇을 만난 것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겨울을 만난 거예요. 우리말에 나이하고 건강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건강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밤새 안녕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 저녁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건강을 잃어서 쓰러진 이들이 많아. 제가 아는 집사님은 동네에서 제법 큰 슈퍼를 해서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는 분인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생일을 앞두고 그날따라 안 하던 짓을 하더래요. 어떤 짓을 했냐면 아침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내일이 자기 생일인데 내일이 내 생일이니까 와서 밥 한 끼 먹자, 밥 한 번 먹자, 열심히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저녁 나절에 와서 여보, 나 전화 다 했다. 전화 다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트럭을 몰고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서 팔 물건들을 잔뜩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사거리에서 그만 덤프 트럭하고 팍 박치기를 했죠. 그 길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루 전날 열심히 돌린 전화는 인생 부호장이 되었고, 그날 장 봐가지고 온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제사 음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것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겨울도 있어요. 환경의 겨울. 나이도 젊습니다. 건강도 좋아요. 나이도 여름이고 건강도 여름인데 그러나 환경이 일할 수 없는 겨울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이전부터 어려웠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어, 일할 데가 없어. 멀쩡하던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이런 회사 문을 닫고 공장 문을 닫으니까 일할 데가 없어. 이게 다 뭡니까? 환경 겨울을 맞이한 거야.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다.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다. 그런 이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야. 어수선히 이 환경의 겨울은 물러가고 아주 좋은 봄날이, 여름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인생도 겨울이고요, 건강도 겨울이고요, 환경조차도 겨울이 되고 말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것은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온 거요. 결국은 환경 겨울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자신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생각만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감옥에 갇혔으니 이젠 끝장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체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 큰 겨울이 오기 전에 그는 인생의 월동 준비, 영적 월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는 감옥 속에서도 이제 내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구라파와 여러분 아시아를 전도했으니 이제 더 나아가서 4차, 5차, 6차, 7차까지 전도 여행을 해야지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나의 겨울, 건강 겨울, 또 무슨 겨울? 환경의 겨울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시다면 오늘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겨울을 맞이하고 있나요? 각자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겨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의 겨울인가요? 환경의 겨울이 왔나요? 아니면 건강의 겨울이 찾아왔나요? 나도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아파가지고 지난 주도 동안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병원은 안 가고 버티려고 이렇게 막 하고 살았는데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2시간, 3시간도 못 자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할 수 없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약을 지어 먹고 이렇게 운동도 좋은 운동 하니까 이제 괜찮이 좋아요. 왜? 이게 또 직업병이에요. 항상 이렇게 설교 준비, 성경 공부한다고 또 설교도 항상 내려다 나는 올려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한 번 더 짓는다면 여러분 좌석을 이렇게 올리고 나는 밑으로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 디스크 때문에라도. 이게 고개 숙이는 것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5kg 하중인데 고개 숙이면 15kg 하중이래. 15kg를 하루 종일 달고 있으면 이거 목이 나간다고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절 뻣뻣하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만해졌어 그러지 마세요. 이 건강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고개 너무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올려다보는 게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벌써 인생 50, 60이 지나면 보이지 않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다 한두 가지 와 있죠. 고혈압, 당뇨 막.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겨울이 내게 완전히 찾아오기 전에 월동 준비 잘 하시라는 거야.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월동 준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월동 준비, 영적인 월동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 월동 준비, 바울의 월동 준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3가지예요. 첫째, 인간관계 월동 준비예요. 무슨 관계? 인간관계 월동 준비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지 않거나 복잡한 사람은 겨울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혹한 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 좋아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남편의 뒷꼭지는 왠지 초라하고 초라해요.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마당을 쓰는 사람이라도 아내와의 관계가 아주 흡족하면은 뒤태에서도 광채가 난다고요. 그러나 유명 회사의 CEO, 잘 나가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도 부부관계가 안 좋고 이 아내와의 사이가 안 좋은 남편은 왠지 초라해. 어깨가 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그 사람들은 겨울 속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교회 안에서 좋아해야 될 성도가 관계가 안 좋으면, 직장이나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도 그것도 차가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인간관계가 한여름날의 그늘처럼 시원해야 됩니다. 한겨울에는 난로처럼 따뜻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면서 미워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대적이 없고 원수가 없고 증오의 대상이 없어야 그 삶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무자식이 상팔자고. 제 얘기인가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믿고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하자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자 찾아온 교회 안에서도 그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물론 사람 사는 곳에 갈등 없는 곳은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그 갈등을 가장 최소화하고 갈등을 서로가 잘 사랑으로 이해로 녹여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하고 갈등이 생긴다고 할 때마다 교회를 옮기면 교회는 평생에 한 100개는 더 옮겨야 할 거예요. 그러나 옮긴 교회에서도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살다가 보면 원수 없이 사는 것이 좋은데, 근데 그렇게 그런 원수 없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원수까지 안 가도,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같은 이에게도 그런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에게 있어서 마음 아픈 상대, 마가였어요. 마가 1차 전도 여행을 이 마가와 함께 하다 보니까 마가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인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됐어요. 결국은 참다 못해 심히 다투고, 성경을 보면 심히 다퉜다니까 이게 말다툼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하게 다투고 중도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은 이 마가를 야멸차게 되고 평생 그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질상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일 중심에 아주 주도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막.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이든 일은 척척척척 잘합니다. 성과를 팍팍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점은 뭐냐 하면 일은 잘하지만 상처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상처를 많이 줘요. 자기 주관적이고 막 그 독선적이다 보면 일은 성과가 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요. 왜? 상처를 받고 말에 일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스타일은 남에게만 상처를 줄까요? 아닙니다. 그걸로 자기도 상처를 받아요. 또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 많은 사람, 성장기에 아니면 살면서 남보다 많은 상처를 받은 그 상처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남의 불의를 잘 참지를 못해. 남의 잘못을 보아 넘기지를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 일은 왜 저래? 그러면서 남의 잘못을 쉽게 보아 넘기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향하여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하면 다시 상대방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가시가 돼서 상처를 또 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받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게 바나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나바는 이 바울과 정반대의 성격의 스타일이죠. 바나바는 일 중심이기보다 사람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대신에 이 바나바는 일을 척척 해내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와 관계를 잘 어우러져 맺어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 바울이 내친 마가를 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상처가 많은 분들은 말을 많이 하는 자리보다는 말 없이 섬기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서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영광은 사실은 상처가 많은 영광인 겁니다. 상처가 많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걸 젊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나이 들고 돌이켜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 월동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거 마가와의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마가와의 일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래서 그 바울은 마가와의 화해를 위해서 지금 마가를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 나 아닌 사람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고가 전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산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직원사님 지난주에 상견 야구 왔다는데 이제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잖아요. 사랑할 때에는 좋은 것만 보이니까 다툴 일도 뭐 갈등도 하나도 없지만 이미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갈등이 기다리고, 왜?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박히면 맞는 게 기적이고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안 맞으면 성격 잘하고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살아보다가 우리는 안 맞아. 뭐가 안 맞는데?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옛날 같은 사람, 옛날 참고 살지, 이해하고 살지, 그러다가 하나 돼서 사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무조건 성격이 안 맞으면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혼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정상인데 안 맞는 게 비정상처럼 여기니까 갈등이 있어야 정상이고, 갈등을 겪으면서 이게 서로가 모난 부분이 깎여 동글동글하게 해서 함께 살 때 여러분 같은 연세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살게 되는데 젊은 친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례를 서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갈등은 있다. 무지무지 많이 있을 거다. 싸울 준비해라. 갈등을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데 서로가 다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 그러다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요, 상처는 아픔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의 아픔은 다시 억눌림이 되고, 그 억눌림 때문에 또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안에 감옥을 만들고 누구와도 화목하지 못한 감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 감옥을 버리고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겁니다. 미워했던 마음을 풀고 다시 사랑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살면서 생긴 이런 마음의 감옥이 있거들랑 그것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내도록 여러분 헐어내야 돼. 그래서 마음 관계 회복이 월동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한 이 말씀에는 이 짧은 구절에 무려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17명. 무려 17명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등장인물 중에는 먼저 고마운 사람, 감사했던 사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 같은 사람들, 브리스굴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자기의 병을 치료했던 누가 같은 사람들, 이런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사람, 미운 사람,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람, 다시 하나가 돼야 될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이들과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불과 한 달, 한두 주 정도 남았는데 이 금년 한 해만도 생각을 해서 이 한 해 동안 내게 고마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감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좋은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적어보세요.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참 사랑해줘서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연락하고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서 금년 안에 월동 인생 인간관계 전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내가 풀고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꼭 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보고, 만날 수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먼저 풀면 상대방에게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며 너희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풀면 하늘에 너희가 이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먼저 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가 아니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는 것은 그 이 풀고 매는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땅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는 도적 같은 사람들과는 여러분 담을 싸고 금을 거야 돼요. 금을 거야 돼요. 이단 같은 사람들,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의 마음에 뻥뻥 구멍을 뚫는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 인간관계에 좋은 월동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월동 준비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월동 준비인데,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따뜻한가 차가운가, 따뜻한 눈길을 한번 보내주세요. 옆 사람이 앉자마자 신경질 부리고 투덜대면 여러분 자리를 얼른 옮겨야 돼요. 가인 같은 이와 함께 있던 아벨은 맞아 죽었어요. 은혜 받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막 신기를 내고 툴툴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른 뒷자리로 가셔야 돼요. 거리를 둬요. 두 번째는 기도의 월동 준비입니다. 기도의 월동 준비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올 때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 가보아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겉옷을 가지고 오고, 바울은 감옥에서 들어와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해요. 당시 돌로 만들어진 로마의 감옥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추웠어요. 정말로 그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추위를 이기려면 따뜻한 겉옷이 필요해서 그 겉옷을 빨리 겨울 전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겉옷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한 가장 큰 의미는 그건 뭐냐면 기도의 준비인 것이에요. 기도의 준비예요. 이 외투는 실제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출하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옷이고, 겨울이 되면 언제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겨울에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싶어서 옷을 가지고 오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준비가 한 겨울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이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능력자들이, 기도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늘 기도의 중보의 기도를 부탁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들과 같은 그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 같은 그런 신령하다 못해 더한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다 오픈시키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지금 이제 80대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들 목회에 이제 회의하고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하고는 거리를 일정 기간 뛰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화장실에는 절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많아죠. 성도님들, 지금은 그런 분 별로 없겠지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은 어디도 안 가는 줄 알고 있었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화장실도 안 가고 안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있는데,
화장실 남자들 서가지고 같이 쭉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환상이 깨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깨지다. 그래서 그 말은 또 맞기도 한 것 같아. 너나 나나 뭐 똑같다. 일부러 권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이유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도자인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궁핍함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천막을 깁는 일도 같이 해서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안에 비밀을 오픈하고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걸 기도해주고, 이걸 기도해주고, 이걸 기도해주고, 기도해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야말로 자신이 사역할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고 성도들의 중보가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점치는 귀신을 내쫓고 빌립보 감옥에서 묶인 사슬을 풀고,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바로 자기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겨울이 되면 더 많은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 같은 상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힘이 기도에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주께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뭐에서? 악한 일에서, 감옥 속에서, 대적 앞에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곁에 서서 날마다 밤마다 나를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자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할렐루야.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중보기도자가 있나요? 나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자가 있습니까? 그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되나요? 영적 교제단이 쌓여지는 사람. 부자 중에 최고의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기도의 부자,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만드는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사람 보세요. 저분이 나를 기도해 줄까? 날 위해서? 못 보시는군요. 목회하면서 작은 보람들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풀렸어요. 일이 잘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것을 여기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참 마음의 위안이 되고 보람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렇게 전달이 되구나. 기도한 것이 역사로 나타나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권사님 고마워요. 기도 부탁했는데 그거 잘 됐어요. 근데 이것이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주고받고 기도에 주고받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의 월동 준비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월동 준비예요. 말씀의 월동 준비.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책은 그랬죠. 이 책은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야. 성경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죽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겨울을 지내려면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영적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거야.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거야.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 성경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겨울철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영역과 능력을 길러야 돼요. 영역과 능력을 얻는 길이 가장 좋은 월동 준비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성도들의 가게 사업장을 신방하면서 보면 항상 성경책이 책상 위 아니면 가판 뒤에 놓여 있곤 했어요. 심지어는 시장 자판에서 물건 파는 할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물건 팔다가 시간만 남은 먼지 묻은 성경을 털어내고 늘 앉아서 성경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삶은 참 고급스러워졌지만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믿음의 그 야성은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야성이라 그래요. 들판에서 자라나는 야생화처럼 노점상에서 자판 놓고 거기서도 성경을 읽고 신문 팔면서도 채소 팔면서도 막 그 먼지 구덩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길을 쳐다보는 가운데 그걸 이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런 모습이 믿음의 야성 아닐까요? 누가 뭐라도 개의치 않으면서 자기의 실력을 기르는 그런데 시장에서 물건 파는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권사님들이 교회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청산유수야. 대학 교수 세워다 놔도 그렇게 못해.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평소 드리는 기도와 평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논리가 정연해지고.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으면 논리가 정연해져요. 강남에 있는 여러분 어느 유명한 재벌 회사의 사장님 밑에 그 집에서 가정부 3년 했던 그 처녀가 나중에 대학을 갔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가정부로 있던 그 집의 큰아들하고 결혼해서 그 큰 회사에 여러분 며느리가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1년 365일 동안 1년 52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강남 모 교회 예배를 통해서요. 어떻게 매 시간마다 가서 그 유명하고 인품이 좋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3년 동안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겐 실력이 되고 말의 논리가 정연이 생겨서 분명히 저 아가씨는 가정부요 못 배운 사람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대학 교수보다도 나아. 그래가지고 그 재벌 사장님 사모님이 공부를 시킨 거야. 야간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삼았어요.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지혜가 되더니 그것이 그 자매의 힘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은혜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직접 내가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허기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른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주는 것을 얻어먹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요. 제가 한참 밥 먹고 막 성장할 때는 먹고 돌았으면 배워서 먹고 돌았으면 배가 고팠어요. 어느 날 너무 배고파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러셔요. 야 아들아, 그렇게 배고프면 밥통째 먹어라. 밥통째로 내줘서 그냥 밥통째 퍼먹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듣는 목사님은 설교만 가지고는 늘 배고프고 허기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적어도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나오면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본 자가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먹어본 자가 꿀맛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스스로 성경은 한 장도 읽지도 않으면서 늘 좋은 말씀만 기대를 하고 옵니다. 본인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늘 내게 은혜가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아니요,
말씀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 먹는 음식이 될 때 남이 떠다 주는 음식도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된다. 내만 은혜가 된다는 여러분이 이미 말씀의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은혜가 된 거야. 여러분, 마음의 준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에도 은혜 못 받을 것이요. 그러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린아이가 와서 어젯밤에 꾼 꿈을 가지고 간증을 해도 예수님보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내가 그 그릇을 예비하고 있을 때 임하는 거예요.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고 부흥사 목사예요. 한 번 설교에 수만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목사님. 근데 그분이 원래 구두통 메고 구두 깁는 슈시안보이, 배움도 부족했어.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서 그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는데, 많은 시카고 불스의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 조영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 그거 원조가 이 D.L. 무디 목사님인데, 근데 그렇게 은혜스러운 목사님에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는 있었나 봐요. 목사님은 은혜를 많이 끼친 주일 밤이 되면 늘 전화 한 통이 오는데 그 전화가 괴로운 전화였다고 고백을 해요. 왜 괴롭냐 하면 그 전화를 거는 성도는 현직 대학 교수인 국문학교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꼭 전화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목사님 오늘은 50군데나 틀렸는데요. 목사님 오늘은 70군데 틀렸습니다. 이분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틀린 것만 찾아내는 것이 사명인 것 같아요.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잘 메모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내 마음이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적기 위해서 적고 적어야 하니까 적는 그런 건 난 노끝입니다. 적어놓고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적는다라면 안 적는 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은혜예요. 저는 왔을 때, 우리 함께 됐을 때 속기사가 앉아있는 줄 알아요. 속기사가 여기서 항상 이 자리에 속기사가 고개도 안 들고 그냥 끝날 때까지 적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눈빛 교환도 안 해. 교감도 없어. 뭐 적기만 적는 거야. 우리 교회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속기사가 3명이나,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나 있어. 적다가도 좀 보고 아멘도 하고는 막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안 된대. 유치해서 들을 수가 없대. 3번이나 나한테 전화를 개인적으로 전화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잘하든 못하는 신학을 전공했고 목회를 전공했고 설교학을 전공했고 이것만 관련해서 15년 공부를 한 목회에는 설교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런 거는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 제가 전기 고치고 할 때는 제가 김민기 권사님한테 꼬리를 싹 내립니다. 왜? 저분이 전문가니까. 전문가 앞에서 뭐 N극과 S극 어쩌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전문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이 와서 전해서 그 말씀에 비판거리를 찾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었어요. 성경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의 성경을 들어가지고 죽여라! 그렇고 사형죄를 선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요, 포로들, 세리들, 창녀들, 일반인들, 서민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소까지 쫓아와서 함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하도 밤마다, 주일날 밤마다 몇 군데 틀리고 뭐가 비판을 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시는 위로가, 너는 할 때마다 틀리는 그 설교를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됐지 않니? 따라서 그러면 됐지 않니? 문맥이 틀리고 문법이 틀리고 단어가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비판적인 생각, 비판적인 사고는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 겨울 마지막 준비는 말씀의 준비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준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이제부터 진짜 겨울이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 겨울보다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월동 준비를 잘하고 이 겨울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찾아오는 인생 겨울이 있다는 걸 알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고 나서 늦으니까 오기 전에 바로 인생 겨울 준비를 단단히 하자.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매여있는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금년이 가기 전에 풀 건 풀고 맬 건 메고 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더욱 힘쓰십시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경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위해 힘씁시다. 그리고 부자가 되되 기도의 부자, 말씀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겨울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서